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옵고, 무엇보다 절기 예배와 절기 예물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반드시 함께 주어지는 것은 예물과 제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절기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오늘 예배를 위하여 드린 간구함을 주께서 들어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과 기쁨이 되며 저들에게는 감동적인 마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많은 신앙 속에서 감사절을 특별히 연습하고 그리고 훈련시키는 것이 절기 예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예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감사를 드리는데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느냐 하면은 열매고 예물이요, 제물이요. 그래서 예물과 제물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절기를 통해서 예물과 그리고 제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하나님 구원하시고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특별한 예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절기 예배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의 감사보다도 다른 감사가, 어느 때의 예물보다도 또 다른 예물이 그렇게 준비되어서 드려지는 이게 절기 예배인데, 이스라엘 남자들이면 3번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023년 7월 첫 주일,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며 제목을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감사에 대해서 3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절기 때 반드시 그 자리에 일어서도록 하죠. 유대인들의 교육은 간세대 교육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따로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학교라는 개념이 없고, 어릴 적부터 사무엘이 있잖아요. 젖될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버린 것처럼 그게 유대인들의 간세대 교육이에요. 가장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신앙생활, 엄마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을 철저하게 어릴 적부터 배우는 것이 유대인의 신앙 교육이죠.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유대인의 간세대 교육을 적용했는데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을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그러면서 아예 간세대 교육을 적용하는 교회가 거의 없지요. 여기에서 성전에서는 반드시 3가지 어릴 적부터
감사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첫 번째 가지를 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둘째요, 불평 원망하는 자와 놀지 말아라. 세 번째, 감사하는 자와 함께하며 친하게 지내라. 이게 유대인들의 교회 교육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은 감사라는 주제를 두고 저 세 가지를 매 예배 때마다 저들은 반복적으로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재단을 통해서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저 신앙의 교육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에 많은 것들을 집합해서 가장 우리의 신앙과 삶의 교훈집이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탈무드를 통해서는 또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같이 읽어보면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둘째는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다.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영국인데 이삭 윌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함께 하시고 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두 군데다. 하나는 천국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이다. 감사라는 것 하나를 통해서 이런 깊은 의미를 신앙 속에서 찾아보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바울이 데살전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인데 세 가지가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보여줘야 될 마음과 신앙과 생활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기쁨의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은 은혜 받는 믿음이에요. 은혜라는 카리스, 은혜라는 헤세드,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말씀에 가장 은혜 받으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뻐야 된다. 나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으면 그 받은 은혜를 다시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밥 먹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 다음 생활에 있어서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 영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내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감사인데, 기도인데, 기쁨인데, 오늘 7월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을 통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의 생활 속에 얼마나 감사의 신앙이 오늘 여기 신앙으로 고백되면서까지 이 절기에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그래서 성찰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마음속에 생활 속에 내 신앙이 심어질 수 있도록,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달라질 수 있도록, 그것을 2024년 7월 이 맥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맥주라는 것은 보리맥자고요. 그리고 가을 추자지요. 지금은 보리 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 속에 있어서 내가 농사를 짓든 안 짓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농사인데 무슨 열매를,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래서 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손 한번 잡아보세요. 농사하지 않아도 얼마나 잘 먹습니까? 할렐루야. 땀 흘려 농사하지 않아도 오늘 뭐 드셨어요?
드셨잖아요. 농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는데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기 예배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열매를 거두는 그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를 신앙 속에 깊이 들어가서 깨닫는 것이 믿음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보리농사 안 지어서 참 좋잖아요. 벼농사하고 보리농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벼농사는 탈곡할 때 그냥 씻어버리면 돼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보리 타작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가면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을 피워놓고 그 더운 보리타장 여름에 놓고는 불로 가서 그 찌꺼기 그죠? 그걸 불로 태우고 난 뒤에 씻어야 돼요. 보리 껍질은 쉽게 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로 묻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보리 농사 땀 흘려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리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밥을 먹어요? 쌀밥을 먹었잖아요. 찰밥을 먹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기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리 농사를 지어서 그 가려움 속에서 우리가 먹기 싫은 보리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지 않아도 쌀밥과 고기를 먹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데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 보면요, 초실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벼줄기 끝에 초자라는 말을 씁니다. 하문에 보면요, 그 다음에 실은 열매실자예요. 곡식이 열립니다. 어느 곡식이 먼저 익습니까? 벼가 자랐는데 먼저 펴서 끝에 있는 벼가 먼저 익어요? 아니면 늦게 올라온 벼가 먼저 있습니까? 과일도 먼저 달린 과일이 먼저 익어요? 아니면 늦게 달린 과일이 먼저 익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보면은요, 똑같은 나무에도 똑같이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품이 있습니다. 얼마나 먼저 익었는데 잘 익었는지, 끝에 달리기는 달렸는데 무엇가 모자란지 제대로 익지도 않고 잎을 따주고 다 따줘도 어때요? 덜 익어 갖고 상품 가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초실질이라는 것은 첫 번째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달리고 가장 잘 익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탐스럽고 좋은 것을 내게 바치라. 초실질, 천년매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번 농사를 거두죠. 가장 먼저 내가 지은 곡식 중에 최고의 먼저 익은 것,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수장절은요, 가을 농사 다 거두어서 겨울을 지낼 창고에 저장해 놓고, 하나님 금년 농사가 다 끝났습니다. 풍년이 되게 해서 그 열매를 다 창고에 드리고 우리가 긴 겨울 동안 이 양식으로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가게에 가보면은 얼마나 좋은 과일들이 많이 있는지, 철따라 과일이 나오게 되고, 이제는 하우스 개념을 통해서 1년 계속해서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일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킬 때에 바로 이 초실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신앙 속에서 이 유월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흘리지 않는 가정은 다 죽었어요. 내게 있는 양을 아끼지 않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양을 잡지 않아요. 양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가정은 죽음의 재앙에 들어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장자 다 죽였죠.
짐승의 첫 새끼들 다 죽었죠. 그럴 때야 바로가 항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켜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즐길 뿐 아니라 신앙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러므로 하여금 그 애굽 사람들 양을 죽이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 재앙을 피할 수 없었죠. 첫 아들을 다 죽었죠. 그리고 첫 새끼들은 다 죽었죠. 그런데 양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할렐루야 주님의 선택함을 받고 저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탈출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이루어줬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오늘 재앙이 우리에게서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술주에 바르고 내 심령에 바르고 내 신앙 속에 바르고 있느냐? 발라져 있느냐? 양 한 마리가 귀한데 이걸 어떻게 죽인단 말인가? 그 피를 어떻게 그냥 문술주 문지방에 바른단 말인가?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날 죽었어요. 장자들이.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애굽인들이 똑같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에 발랐다면 그 애굽인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다는 거죠. 출애굽의 대열 속에 꼭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교훈 삼아 보아야 되죠.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의미합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술주에 발랐습니다.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은 힘있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은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그 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맥주절은 별명이 많아요. 이름이 많다는 것은 뜻이 많습니다. 별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맥주절인데 설명했던 초실절이 나오고요. 77절이 나오죠.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은 또 오순절이 나옵니다. 자, 맥주는 우리가 농사하지 않았지만은 오늘 살밥 먹는 것은 더 감사한 일이고요. 초실절은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요. 77절은 이 맥주절은 6월절 후에 7주 동안 구원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지 않고 그 죽음의 권세가 패스오버되어서 넘어가서 살아있는 나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그 6월절의 절기를 7주일 동안 잘 간직하고 77이 49, 그 믿음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49일이 지나면 그 이튿날, 그 다음 날 50일째가 됩니다. 이 50일은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는 날이었고요. 신약에 들어오면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마가요 다락방에 내리신 오순절의 성령 강림입니다. 맥주잔 하나 주고 별명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고 별명에 따라 설명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맥주잔은 우리에게 굉장한 신앙의 전환점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반기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던지 간에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면은 이제 후반기는 그 전반기에서 전환되어 갖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신앙을 통해서 함께 계실 뿐 아니라 동행하게 되죠. 목자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부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되고,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라파 치료자가 되시고, 하나님 목자 되셔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는 그 길에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시고, 그걸 다 함축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어진 후반기, 돌아올 수는 앞으로 주어진 날들을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첫 번째 맥추절이란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광야 생활의 청산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사건들, 가장 기적과 이적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완전히 보여준 곳이 있다면 광야 40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가장 불평하고 원망했던 때가 언제냐? 광야 40년이에요. 애굽 땅에 430년을 있어도 노예와 종생활해도 광야 40년만큼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똑같은 것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불평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하늘 양식으로 만남의 철에 그렇게 부어주는데도 불평 원망투성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땀 흘려 농사를 지어야 돼요. 자기들 열매를 갖고 나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에 손잡으시고요. 광야의 신앙입니까? 가나안의 신앙입니까? 저 보지 말고 옆에 물어보세요. 광야의 신앙입니까? 가나안의 신앙입니까? 네. 그렇게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6월까지 있었던 우리의 마음에 다 그런 것 제하여버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뜻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성취입니다. 가나안 땅은 크게 성의 두 가지를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애굽을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영역은 어디까지냐? 가나안이요. 그 가나안은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공부하고 좋은 신앙이라도 자기들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40년 동안 길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어떤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430만의 저 종들 노예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저들을 이 땅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 40년의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러내셔서 애굽에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 가나안. 그걸 확대시킬까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이 땅에 죽게 될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홍해를 건넜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날 동안 이 땅에 우리 육신적으로 살아야 될 시간이 있어요. 이게 나그네 생활이에요. 이 나그네 생활을 광야 40년에 비유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어디 가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느냐? 천국 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인생의 삶이 몇십 년이 사는지 몰라도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이 100세 동안 믿음 잘 지키고 어디까지요? 천국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되죠. 거기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믿음으로 길 대신 주님을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이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출발입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저들은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인격의 존엄성도 자존심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애굽 통제를 받으면서 고생하며 그들이 주는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 양식 하나님 공급해 주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훈련을 시켰나요? 광야 40년에서 너는 제사장이고 너는 뭐 장로고 너는 일반 갓 태어난 어린 아이일지라도 하루에 한 오멜씩만의 양식을 주십니다. 가장 공평하신 하나님, 가장 평등하신 하나님 어디서 보여줘요? 만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좀 더 욕심 부려서 나는 더 많이 거두어가요? 다 썩어버려요. 벌레 먹어 못 먹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공평하신 하나님, 평등하신 하나님, 철저한 훈련을 광야 40년 동안 저들은 공급만 받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만 받아요. 처음에 너무 기뻐요. 땀 흘리지 않고 너무 좋아서 과자에 꿀을 바른 것처럼 너무 맛있어요. 40년 계속 주니까 뭐라 그래요? 까칠까칠해서 못 먹고 입에서 냄새가 나서 못 먹고 불평으로 쏟아지죠. 그런 그들에게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양식을 딱 끊어버립니다. 예고 없이 끊어버립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자기 스스로가 일어서야 돼요. 자립해야 돼요. 독립해야 돼요. 그리고 농사지은 천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여기서 맥주 감사제를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생산적입니까? 얼마나 자립적이고 얼마나 독립적이고요. 나의 신앙 스스로를 세워나갑니다. 건축해갑니다. 위대한 신앙으로 나의 신앙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의 가나안의 삶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야. 그럼 6월 달부터 6월 30일 끝났고 오늘 7월 7일입니다. 빨리 빠를수록 좋습니다. 광야 생활 청산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광야의 불평 끝내고 가나안 땅에 감사로 들어가십시오. 광야 다 끝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새 출발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없던 감사 드리고 하나님께 없던 절기 지키시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변화예요. 이 전환점에 왜 맥주절을 세워주셨는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깊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저는 춤을 출 정도예요. 이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 배경에 대해서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칠칠절 이 설명을 다 하면 굉장히 의미가 더 깊은데 제가 생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두 번째, 어떻게 지킬 것인가? 첫 번째,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는 자예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감사가 먼저 절대 아니고요. 오늘 예물이 절대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있어야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내가 있어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그들이 예비한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인사합시다. 다른 말 필요 없거든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찬양에 손잡아봐요. 감사를 잘 하신 줄 저는 미리 알았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네, 감사를 잘한 줄 제가 미리 알았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는 감사한 사람이 되어 있는데 감사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죠. 첫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성경 말씀드릴게요. 잠언서 3장 9절 10절을 적어 놓으십시오. 제가 지금 해석할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3장 9절에 10절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릴 절기를 지킬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넘어갈게요. 성경을 찾아보시고 우리 가정 나의 신앙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소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역시 잠언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연락되어질 때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잠언서 3장 9절 말씀. 내 창고가 가득 채워진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마음의 창고를 채웁시다. 땅 위에 창고를 채웁시다. 하나님의 창고를 채웁시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시고요. 이 땅에서 물질적인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복 주셔서 채워지기를 기도하고요.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창고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절기를 잘 지키고 맥주절을 잘 지키고 감사를 잘할 때 이런 복이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맥주절의 은혜를 채우시고 후반기를 살아가며 어려운 경기 속에 있지만은 물질의 어려움 없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후반기에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고 그런 신앙의 연속적인 삶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2024년 후반기를 맞이합니다. 교육자의 새로운 변화도 교회도 새로운 전환도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서 이 전환점을 통해서 6월까지 무거운 짐들 다 벗어버리시고 그리고 새 출발합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참 감사하는 자가 많은 성서중앙교회는 복된 교회라고 하나님 칭찬하고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후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보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광야 40년의 청산이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이루어짐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약속했던 가나안에서 새로운 신앙과 삶의 출발이다. 전반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후반기에는 이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 맥주 감사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이고 나의 신앙을 나타내고 그리고 감사하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신앙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가 많지만 저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특별히 절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후반기에
우리의 새로운 신앙의 출발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전에 얽매이고 무거워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금 내가 변화되고 달라진 신앙의 모습으로 더 힘껏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성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